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때 물 정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시편 102편은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토로하는 이제 고백이죠. 시인이 어떤 이유로 이제 이런 고난을 마주한지는 본문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시인이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자기가 원한 고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탄식하는 앞서 어제 봤던 탄식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1절 어제 말씀을 잠깐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방금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자신의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12절부터 주는 이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올려드리면서 그 이어서 13절과 14절도 보시면 주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고 정한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들이 그런 은혜에 주님의 그런 긍휼에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원어를 말씀드리자면 11절에서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어에서 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리고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이제 웨이타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리고 나는 이제 말라가는 시들어짐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그런 대조적인 부분을 부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인이 그런 내가 이런 징계,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근데 그 고난의 때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고,
그 고난에서 회복되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것이 또 시온이라는 한 공동체를 언급하며,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려야 하니까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해 주시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온의 회복을 해주실 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명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물론 그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세대로 이어지고 또 자녀들은 또 그 손주, 계속 이 인간의 세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세대는 교체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12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 자녀와 또 내 손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변하는 세상, 또 잠시 있다 쓰러질 이런 수명이 정해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수명이 정해져 있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바라고 긍휼을 기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시각은 변화됩니다. 이제 이게 어린아이는 정말 별것,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사소합니다. 이 사소한 것 하나에 아이는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이거 하나에 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내 거라고 말하지만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아이일 때는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거 하나에 사소한 것 하나에 울고불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어른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거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어떤 의미로는 내가 아직 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다 더 헤아리게 된다면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이 세상의 것에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다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에 애쓴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요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또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우리 조상 때부터 맺으신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럼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하시는 분일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 오셨겠지만 꼭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통장에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아픈 사람이 기도했더니 바로 병 고침이 나았다던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유혹일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주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너가 도움 받을 수 있다면서 해봐. 너가 이렇게 기도하면 보침 받는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보다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면 참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감사하지만 금세 휘발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정작 내 삶의 근본적인 부분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방향이, 그 기도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기서 절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만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이제 행복하려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남들과는 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내가 좀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날 볼 때 하나님이 저 백성,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렇게 살피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 주시고 차 주시고 옷 주시고 어느 정도 내가 좀 품위가 있어야 그 내가 하나님을 말할 때 또 저 사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적당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다면,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볼 때에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또 정한 기한 때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얘기했던 환난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정해진 때에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23절부터는 이제 시인은 이제 유한한 인생과 대비되는 자기의 삶과 대비되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는데요. 23절 보시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24절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자기의 힘이 약해진 것도 자기의 수명이 짧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자기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중년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날이 보통 평균으로 보면 수명으로 보면 아직 살 날이 많은데도 나는 힘이 빠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이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벌써 나를 빨리 부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청합니다. 또 25절부터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요. 또 이 시온을 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25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두신 분, 하늘을 지으신 분. 26절 세상에 있기 전에도 또 없어져도 계시는 분. 27절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연대가 무궁하신 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한계가 없으신 분. 그런 분께 하나님 굳이 저를 빨리 데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시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요약을 해보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한 80년, 100년 이렇게 좀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입니다. 금방 있다가 또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옷이 헤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어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잠시 있다 떠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흔들려 버리니까 내 고난을 바라보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다른 내 시선을 뺏는 것들에 우상적인 것들에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잠깐 봤던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 그 이유가 나를 바라보라는, 나를 잊지 말라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시는 거죠. 우리의 풍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런가? 그럼 저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그런가? 꼭 그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토대를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그 토대를 바로 두고 세우고 서 있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 살 것이고 그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많이 변화합니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런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게 된다면 이제 세상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반석에 계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세상이 요동을 치고 흔들림이 있고 온갖 혼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삶은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에 대한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때까지, 그 주님의 시간까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정하신 때,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믿음을 온전히 지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평안하고 잘되고 성공한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께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두고 한낱 먼지 같은 돌들이나 티끌 같은 것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 시인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할 것은 풍파가 많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점점 내 믿음은 성숙해질 것이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경도, 앞으로 주어지는 역경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